지금부터 35년 전엔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안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안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산다, 안 산다 하며 사는 것이 안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 사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명랑했고, 그리고 신앙적이었고, 음악을 좋아했고, 그리고 한마디로 놀 줄 아는 아이들이 많아서 즐겁게 사역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알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송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송명이 그래가지고서 저는 생각하기를 20대 아가씨 시인이었고, 그리고 예쁘잖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 시집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장의자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집을 제가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구겨진 모습, 그런 모습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분명히 송명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이 뇌성마비 환자라는 거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 페이지를 또 넘겼습니다. 또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시집에 그 인쇄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쇄가 만들어 인쇄체, 명조체를 갖다가 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썼던 그 필체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 필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실 지렁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글자, 지금도 그 글자가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그림 같은 글씨를 써놓은 것입니다. 원래 병원에 가서 이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료사고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것을 그때 그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놀랐습니다. 거기 첫 번째 시가 나오는데 나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 세 가지 없다고 했는데 다 없는 겁니다. 이건 뭐가 더 없겠어요? 이 세 가지 없으면 다 없는 거죠. 다 없다 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다 없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라고 써있지 않냐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때 20대 전도사였던 저에게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를 들어가면서 감사로 문을 여는 예배자가 그때 되었던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늘 오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쩌다 오신 분도 계시고, 진짜 처음 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나이 차이가 다 납니다. 또 취향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크기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문을 여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로 문을 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그가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두꺼운 책입니다. 이 두꺼운 책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소설의 첫 문장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설가는 고민하는 가운데 첫 문장을 쓰게 되는데
천둥 같은 첫 문장을 써야 그게 명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그만 돛담배로 혼자 고깃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여든날 하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다. 이 소설이 어떻게 전개되고 끝이 어떻게 끝날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어느 날 아침 거북한 꿈에서 깨어나면서 자신이 침대에서 괴물같이 벌레로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도 첫 시작을 보면서 이제 이 어떻게 전개되었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이 중요하고 천둥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만큼 성경만큼 첫 문장이 강렬한 건 없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둥 같은 소리가 아니라 천둥을 만든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성경이 시작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 가운데 클라이막스 마지막 결론을 무엇으로 때리셨습니까? 인간 창조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 드리냐면 그분이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엿새 동안 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 앞부분에서는 동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 후에 인간을 만든 것을 보는데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성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심이 좋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 역시 시인 역시 너무 신비한 거예요. 생긴 것도 신비하고 또 기능도 아주 탁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그 이유는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정말 심히 기묘합니다. 이 기묘하다는 건 특별하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원더풀 매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놀랍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책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 그게 종류대로예요. 그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라고 되는데 이 말은 말처럼 만들었고 소는 소처럼 만들었고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도 만들 때도 돼지는 돼지였고 지금도 돼지는 돼지고 그리고 이후에도 돼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 중간에 종을 뛰어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히 허튼 소리에 속지를 마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그분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종류대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독특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진짜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침팬지가 변해가지고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창조 때에도 침팬지는 침팬지였고 조선시대에도 침팬지는 침팬지였고 지금 침팬지는 침팬지고 앞으로 세월이 지나도 침팬지는 침팬지입니다. 이게 사람이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게 동물이하고 달라요.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는 물질적이에요. 만질 수 있습니다.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을 맺지 아니하고 있죠. 이 물질적인 요소에다가 코에다 생기를 넣었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비물질적인 요소를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예배당에 오면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육체적인 존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화론자들이라든지 일반 과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별로 못 느껴요. 그리고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식주 그러는데, 먼저 인간도 옷을 입어야 되고 짐승도 옷을 입는데 가죽이 있고 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입니다. 우리도 먹어야 하고 짐승도 먹어야 되는데, 짐승의 대부분의 시간,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먹는 데 다 써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구하는 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거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짐승들도 나무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든지, 아니면은 굴 속에다가 집을 짓든지, 너구리 집을 짓든지 하여간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의식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육, 이 비물질적인 요소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의를 찾고 식을 찾고 주를 찾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찾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따분해 죽겠다는 거예요. 따분해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살기 싫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식주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고 너무 철저하게 구비되어 있는데 죽고 싶다고 죽는 사람 나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지루해 죽고 따분해 죽고 힘들어 죽고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오래전에 그 프랑스의 라석코 동굴 벽화라는 거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라석코. 이게 책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 석기 시대 옛날 사람들은 미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벽화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미적인 데 관심이 있었고 탁월한데, 그림도 많고 굉장히 미적인 걸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시대에 벽화를 그린다면 사람이 차에 쳐서 죽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이 차에 쳐 죽는 게 아니라 들소에 쳐서 죽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요. 그랬는데 그 들소에가 쳐서 죽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옆에 들소에 쳐서 사람이 죽는데 조그만 새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미술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써 그때 그 사람들이 영혼이 죽으면 떠난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 아무도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떡으로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떡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세상은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없고 언어가 없는 곳은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과학 시대에는 그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쾌락이든 술이든 낙이든 아니면 이데올로기든 아니면 스포츠든 간에 여러분 있죠. 그 스포츠 스타한테 보이는 어떤 그 보십시오. 거의 예배 수준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는 수준을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은 있죠. 예배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절에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문을 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본문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시편은 이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어요. 여기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의 시 그래서 감사절 때 썼다는 걸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문에 들어가며 궁전에 들어가서 하면서 뭔가 공간을 통과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른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애국가 제창처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르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있죠. 아주 크게 들리는 건데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귀를 먹게 한다. 이 정도로 있죠. 정말 큰 소리를 내서 부르는 게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를 크게 나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합니다. 콘서트를 하면서 있죠. 분위기를 복도 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 질러라고 하는 멘트를 한다고 그래요. 그 소리 질러 그러면 있죠. 거기 있는 청중들이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맞죠? 네. 근데 거기 소리 질러 그러면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를 갖다 여기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를 때 있죠. 진짜 그분을 높인다고 하면 그분께 영광 드린다고 하면 큰 소리로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성경에 섬긴다는 이 단어는 예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를 보면은.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드릴 때 중요한 게 있다면 여호와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나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있죠. 쉽게 얘기하면 얼굴을 디민다라고 하는데 어느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얼굴을 디민다라 나아간다는 건 얼굴을 디민다는 건데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라고 디미는 건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유럽의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골을 넣습니다. 골을 넣은 다음에 있죠. 세리머니라면서 막 뛰면서 난리를 쳐요. 근데 가끔 있죠. 선수 가운데 막 뛰는 정도가 아니라 카메라 앞으로 막 달려가서 카메라에다 얼굴을 이렇게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 앞에 나갈지어다라는 말이 그와 같은 말이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을 디밀면서 있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프랑스 축구 선수 가운데 움바페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대요. 근데 이 선수가 어느 경기에서 있죠. 골을 넣은 다음에 막 뛰다가 어디로 했냐면 카메라를 막 달려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카메라도 얼굴을 대는데 입술이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눈도 크고 이만한 카메라에 쭉 화면에 비치는데 입 있죠.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 왔어요 하면서 얼굴을 확 디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배파가 있죠. 그 카메라에 얼굴 디미듯이 있죠. 확 디미르십시오. 나 왔거든요. 이 시간 감사로 문을 열되 나를 지으신 그분께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왜 감사로 문을 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걸 그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의 소유라는 말도 됩니다. 또 그의 재산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만들면 내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만들거나 돈 주고 값 주고 사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지었다라고 얘기죠.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게 그분 것이에요. 또 계속 보십시오.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구속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시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의 문을 열고 그분께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탁월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기능 면에서도 아주 탁월합니다. 이 손 가지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서 이제 밥도 먹습니다. 음식도 만듭니다. 이거 가지고도 컴퓨터를 작동합니다. 이거 가지고서 음악도 합니다. 피아노도 칩니다. 정말 있죠.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찻잔이 아닙니다. 냄비가 아닙니다. 접시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엄마 얘기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얘기 들어보십시오. 뭐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명품인 줄 아십니까? 명품은 많으면 명품이 아닙니다. 길바닥에 돌처럼 있죠. 돌처럼, 채이는 돌처럼 많으면 그거 명품 아닙니다. 희소해서 명품이에요. 적어서 명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있죠. 정말 특별해요.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있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사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하셔요. 그분이 부르신 곳에 서 계십시오. 그분이 세워주신 곳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세운 곳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연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 쓰게 되었을 때 가장 멋진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우시는 것도 그분이 결정하셔서 세워주십니다. 그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한 번쯤 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몇 년 동안에 이걸 혹평을 받았던 이 작품이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의 작품 가운데 유일한 실패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그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미술 공부를 하기 이전에 그린 그림일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글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천사가 너무 크대요. 천사를 저렇게 크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는 게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거기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의 손이 지나치게 길고 뿐만 아니라 모든 앉아있는 게 있죠. 뭔가 어색하게 하여튼 진짜 어색한 자리로 그 모습을 그려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빈치의 그림이 아니라고 혹평을 받았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에 의하게 되면 그 그림을 처음 만들 때 수도원의 요청이 있었대요. 그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리고 그림을 붙이는 곳이 결정되었는데 식당이래요. 근데 식당이 굉장히 좁대요. 높대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렸냐면 이 왼쪽에 있죠. 벽면 꼭대기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처럼 붙여 있었답니다.
이 그림이 이 박물관에서 볼 때는, 정면에서 볼 때는 무지 이상한데, 이게 높이에 걸려있는 그 순간이 있죠. 이상하게 측면에 걸려있는 그 순간은 너무 아름답고 신비하답니다. 제자리를 잡으니까 있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세워주신 곳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명작이 졸작이 되어버려요. 한마디로 우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죠. 그분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워준 자리에 우리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하신 말씀이 내가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넥타이가 있습니다. 제가 안 만들었어요. 근데 내 겁니다. 돈 줬어요. 안경이 있습니다. 저 안 만들었어요. 내 거예요. 왜요? 돈 주고 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얘기할 때 그 이유는 값 주고 샀기 때문인데 그게 피값을 주고 샀다 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있죠. 죄 가운데 팔린 영혼을 돈 주고서 다시 피값 주고서 사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노동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대가가 피가 지불되었습니다. 생명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품은 간단합니다. 비싸서 그래요. 틀렸습니까? 3,400원이면 명품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머플러가 3,400원인데 명품입니까? 그거 아무리 명품이어도 3,400원을 다는 순간은 명품이 아니에요. 가치하고 결부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 믿음으로 사십시오. 신앙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품위를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재미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딸이 음악을 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음악을 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셔요. 딸을 볼 때마다 뭐라 하면 돈덩어리가 굴러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기를 서서히 망하려면 음악 시켜라. 근데 해당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그만큼 있죠. 진짜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음악이라는 겁니다. 또 한마디 하셨어요. 집 한 채가 들어갔대요. 집 한 채. 그래서 별명이 집 한 채예요. 집 한 채, 집 한 채. 그런데 본인도 이 사실을 아는 데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멋있지도 않은데 아주 당당하고 어떻게 뭐라 그럴까 있죠. 목에 힘 들어간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 거 지금도 기억나고 있습니다. 저는 보기에 좋았습니다. 교만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있죠. 스티브 코비가 한 말입니다. 거기 책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청년 가운데 딩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남태평양 섬에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살고 있는 섬에는 어떤 풍속이 있냐면 여자를 신부로 데리고 올 때 신부 집에다 돈을 주게 돼 있어요. 돈 대신 짐승을 줍니다. 근데 보통 있죠. 3마리 주거나 4마리 주면은 보통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링고가 결혼하는데 신부 집에 짐승을 주는데 한 3마리면 되는데 8마리 준 거예요. 소를 8마리 줬어요. 그 친구들이 저 바보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집을 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평범했던 이 여인이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 통해서 있죠.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품이 있어 보인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링고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소 3마리만 주면 해결할 수 있는데 8마리 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순간 있죠. 8마리를 집가를 지불하고 오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 있게 행동하고 가치 있게 행동하다 보니까 있죠. 너무 멋진 여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있죠. 소 8마리가 아닙니다. 8,000마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지불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에서 사기 위하여, 사망에서 사기 위하여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죠. 이 빛나는 존재답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게 바로 행복한 모습인 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있죠. 예수 믿으면 행복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부심을 있죠. 어떤 소유에서 찾기도 합니다. 또 성취한 것을 찾기도 하고, 직책에서 찾기도 하고, 외모에서 찾기도 하고, 때로는 인맥에서 찾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괜찮은 건데 문제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자부심은 우리 존재 자체에서 와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파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 갈등을 많이 하면서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에 나는 웃는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너무 힘드십니까? 그리고 슬프십니까? 그리고 버거우십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왜 감사로 문을 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감사로 문을 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백성, 그의 양 같은 말입니다. 여기 양은 양이 되어 있죠. 주인 잃어버린 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은 양이 아니라 산에서 살고 있는 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양도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돌보는 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전에 망고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망고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망고 아이스크림이 먼저 들어온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망고 맛을 우리가 알기 전에 아이스크림으로 통해서 망고 맛을 우리가 조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고가 참 맛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지인 가운데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망고는 이렇더라. 그래서 뭐냐면 망고 씨는 과일의 50%가 된다. 되게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큰 씨가 있냐 그러니까 씨가 있대요. 또 얘기를 했습니다. 색깔은 노랗고 정말 맛있고 당도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껍질로 벗겨 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거 들으면서 있죠. 와 그렇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망고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망고를 해체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걸 먹으면서 있죠. 벗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저는 목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양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양을 키운 적이 없습니다. 양하고 놀아본 적도 없습니다. 양고기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 4촌에도 없고 7촌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 가운데. 그래서 진짜 이제 양과 목자에 대해 얘기했을 때 느낌이 덜 왔었는데 이분이 쓴 책을 읽는 순간에 있죠. 꼭 망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 베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선교사입니다. 동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을 때 자기가 목동 생활을 양을 8년 동안 키워요. 그러면서 책을 쓴 거예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있어 양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양은 두려움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이 겁이 많대요. 그 토끼만 나타나도 양이 우르르 도망가는데요. 길 잃은 토끼, 그 토끼 중에서도 길 잃은 토끼 너무 무서워요. 모든 게 무서워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이 있는 곳에 왔는데 양이 토끼를 보고 우르르 도망가는데 토끼가 더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래요. 너무 겁이 많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양떼끼리 서로 알력과 갈등이 많다. 그렇게 했는데 지들끼리 싸움을 잘한대요. 근데 개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물은 다 똑같아요. 서열 싸움이 있어요. 호랑이는 이빨을 가지고 결판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수리는 쪼는 걸 가지고 결판을 내는데 그럼 양은 뭐 갖고 결판 내야 되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대고 민대요. 계속 민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거 떼어놔야 된대요. 이것도 뭐냐면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우리하고도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양의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딧물이에요. 벼룩. 얘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털이 있는데 털 사이가 너무 촘촘히 있어갖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큰 고통을 겪는답니다. 그래서 양들이 큰 나무 옆에다가 있죠. 자꾸 몸을 비비는데 그 이유는 진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요즘 목동들이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봤더니 이렇게 약을 탄 다음에 이만큼 물 웅덩이를 만들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양을 싹 던지더라고요. 던지니까 양이 꼬르륵 들어갔다 헤엄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번에는 이 진드기를 잡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배가 불러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양은 정말 중요한 게 먹지 않으면 꼼짝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 해결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 죽는다.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결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냐면 이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여자친구가 산까지 놀러 왔대요. 근데 차를 타고 왔겠죠. 차를 타고 와서 차 문을 탁 여는 순간에 차 안에 있던 강아지가 퍽 뛰어내리더래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양을 보고 반가워갖고 막 뛰어갔대요. 그때 200마리 양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난리 날 뻔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올 때 꼭 강아지를 들고 오지 마라. 혼자 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겁이 진짜 많은 게요. 어떤 한 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말기암이에요. 말기암이어도 있죠. 이분은 6개월, 최소 6개월, 길게는 그 이상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28일 만에 죽었대요. 왜 죽었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우리 인간이 있죠. 생각보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양은 잘 가다가 벌렁 넘어집니다. 그런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스스로는 원위치를 못한대요. 그럼 발부둥 치면이 있죠. 속에서 가스가 차가지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잘 보고 있다가 있죠. 뒤집어진 것도 다 원위치시켜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얘들이 있죠. 풀을 먹을 때 꼭 가는 데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계속 먹는데요. 여러분 있죠. 계속 먹으면 안 돼요. 그 목장이 망가지고요. 양이 죽어요. 왜요? 다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목자가 가가지고서 있죠. 이동시켜주는 거래요. 대충 먹고 딴 곳으로 이동시켜서 계속 살려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부족할 때는 있죠. 아침 일찍 깨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풀에 물이 배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먹게 해야 된대요. 그것도 못 먹으면 있죠. 물이 없어 죽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에게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분이 돌보셨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래, 그러니 사꾼과 같지 않아가지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는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알력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를 갖다 달래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된 처지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뛰어넘어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 확인할 수 없었던 거, 느끼지 못했던 거, 그것까지도 감사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여러분, 그분에게, 그 이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